할렐루야. 지금부터 10월 11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앓지 못하고 거친 비만함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 시간 안녕한 전도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일 동안도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승리를 맞이하여 흩어졌던 성도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험악한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사고도 많았고 질병도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날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한 사람도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는 심령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등대가 되어서 밝힐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성일재단을 이곳에 세워 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일재단을 하나님 능력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재단 하나님이 원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는 정승철 목사님을 3대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재단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목사님을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시대에 맞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야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선포할 때에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너희 심령밭에 말씀에 단비를 내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질병을 가지고 치료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크고 놀라운 기적이 이 시간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나와서오니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끗이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불안과 하나님 아버지 공포에 떨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야 좋은 백신도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치료제 약도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박애녹 지사님을 하나님의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로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할 때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25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랑 강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내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글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가 여부시인가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가 유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능히 이기리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네피린 후손임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일주일 만에 뵀는데요. 우리 서로 옆 사람 바라보시고 서로 한번 축복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서로 옆 사람 바라보시고 활짝 웃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우리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함이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80이 가까운 남편 할아버지에게 가만히 보니까 할아버지가 잠을 자려고 잠옷을 이렇게 이제 입는데 팔에 보니까 알통이 조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영감, 아직도 알통이 살아있네. 그렇게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할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어디 갔지? 막 찾아보니까 지하실에서 아령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누워서 잠을 잘 때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감, 당신이 신혼 때에는 내 손을 꼭 잡아줬는데 그리고 뽀뽀를 해주었는데 그런 다음에 깃볼을 살짝 깨물어 주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때가 좋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놀라가지고 영감 어디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틀니 끼고 와야지 이렇게 말했더니 여러분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그리고 칭찬을 듣는 사람보다 칭찬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사역할 때에 교회까지의 거리가 새벽에 기준으로 해서 한 35분 정도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한 10년 정도 이렇게 가까이 다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집이 먼 겁니까? 교회가 먼 겁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집이 멀네 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머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집이 멀다고 생각했었지 교회가 멀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사를 못했지만 교회가 멀다기보다 집이 멀어서 참 죄송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10년 가까이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의 의미는 뭐냐면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이 이것이 뭐야? What is this? 이게 뭐야 이게 만나의 뜻입니다. 처음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늘에서 이런 게 날이네. 그래가지고 그걸 걷어가지고 떡도 해먹고 맛있게만 먹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는 만나를 보면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게 뭐야? 근데 처음에는 이게 뭐야? 와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뭐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초반에는 이게 뭐야?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 뭐야? 했다는 거예요. 만나가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달라지니까 처음에는 감사하고 놀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나중에는 내 마음이 바뀌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가운데서 멸망당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원망, 불평, 교만입니다. 그들이 못생겨서 그들이 스펙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만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다가도 그것을 거두어가고 진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잘생기고 스펙이 있는 사람, 이쁜 사람은 복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복을 안 주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예요? 원망하느냐, 불평하느냐, 교만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를 원불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암기하기 좋으시라고 원망, 불평, 교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40일간 정탐했던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앙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고 그리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으로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굴 통하여 역사하셨느냐라고 할 때 1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 게 아니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불신앙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밖에 안 되지만 믿음의 보고를 하고 믿음의 시각으로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불신앙적인 부정적인 시각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고백 또 믿음의 시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10명의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근데 처음에는 그들은 알았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과일을 가지고 왔어요. 과일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앞에 13장 23절에 보면은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포도송이를 가지고 오고 석류와 무화과를 따고 가져오는데 여기 보면은 자 13장 23절에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가져왔어요? 몇 명이 들고 왔어요? 두 사람이 막대기로 걸어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메고 왔다는 거예요. 통돼지도 아니고 이 포도 한 송이를 포도를 가져왔는데 어깨에 메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 포도가 있습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보면 저런 그 포도송이 한 송이가 엄청나게 크죠. 통돼지 한 마리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제가 어느 신문에 보고 봤더니 지금도 이스라엘에 저런 포도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런 포도가 있다는 거예요. 보셨습니까? 그 다음 거 보세요. 예, 저런 포도송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야, 과연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다 12명이 다 고백을 했어요. 저는 제가 중등부 전도사 할 때 해외 출장을 많이 다녔던 부장기사님이 계셨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 조개 이만한 거 보신 적 있냐고. 그래가지고, 그만한 게 어딨어요. 예, 그만한 게 어딨냐고. 그랬더니 진짜 이만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서 어느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그 집사님이 스쿠버 다이버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신방 왔다고 그분이 전복을 대접을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복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복 그러면은 이것도 큰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큰 거. 옛날에는 뭐 전복 요만해가지고 먹었잖아. 이것도 큰 건데 그 다음 거요? 예. 지금 한 손으로 들고 있습니까? 두 손으로 들고 있습니까? 두 손으로 들고 있어요. 저 많은 전복을 그 집사님이 대접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사모님들까지 해가지고 대여섯 명 있잖아요. 저거를 여러 개를 먹었는데 제가 태어나가지고서 전복으로 배 채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또 선물을 줬어요. 그 집에 가지고 식한 먹고 먹다가 남아가지고 라면을 넣어서 끓여 먹었습니다. 야, 진짜 이쁘나. 이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꾼들에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거다,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10명이
그 다음 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의 그러나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 거는 맞는데 안 돼요. 이론은 맞지만 현실은 안 돼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28절에 보니까 그 땅 거주민은 강해요. 예,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말씀 띄워주세요. 28절. 안악자손에 봤다. 안악자손은 그 당시에 좀 키가 큰 거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인 거는 맞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그 축복의 땅을 강조하기보다는 그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환경을 강조하면서 안 된다라고 부정적으로 불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장미꽃이 너무 이뻐요. 그런데 장미꽃이 이쁜데요, 가시가 있어서 안 돼요. 가시가 있어서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말이에요. 생선 갈치가 너무 맛있는데 가시가 많아서 그거 먹을 수 없어요. 그런 말이에요. 꿀은 너무 좋은데 벌들이 많기 때문에 꿀을 취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10명의 정탐꾼들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불신앙으로 고백할 때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 13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평한다는 거예요. 악평하여 이르되, 이 악평이라고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과장시키고 빼고 더해가지고서 과장시켜가지고 왜곡시켜서 보고하는 것이 악평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 그들이 악평해가지고서 못되게 말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우리가 정탐했던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여러분, 그 거주민을 어떻게 삼켜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죠. 근데 이거를 과장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뭐가 모든 백성이 신장이 장대해요? 안악자손들만 신장이 좀 컸고 그 다음 사람들은 다 우리가 비슷한 사람들이었죠. 근데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예요? 과장하고 뻥튀기하고 그 다음에 숨기고 속여서 얘기하는 거, 이것이 악평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 14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기도했다, 통곡했다요?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면서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괜히 우리를 끌어내 가지고서 고생 시키다가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하게 원망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된 공동체를 깨트려 버리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밤새도록 통곡을 했대요. 부르짖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말을 듣고 나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원망하고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괘씸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차라리 우리를 광야에서 죽일 거지, 우리를 애굽에서 죽일 것이지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이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이 백성들 그냥 한두 마디 툭 던지는 게 아니고 밤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밤새도록 통곡하며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술 마시고 밤새도록 이 암흑의 XX 그 인간 때문에 힘들어 어려워하면서 혹시 밤새도록 술 마시고 불평한 적은 있으십니까? 여러분, 모세와 아론 지도자들이 잘했을 때에 밤새도록 칭찬한 적은 있으십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너무 좋더라. 우리 목사님 너무 좋더라. 우리 장로님들 너무 좋더라. 우리 장로님 너무 좋더라. 우리 목자들 너무 좋더라. 우리 권사님들 너무 좋더라. 우리 교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면서 잠자고 있는 남편 깨가지고 여보, 우리 교회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너무 좋지, 너무 좋지 하면서 잠 못 자게 해가지고 막 밤새도록 막 게임, 이것도 조곤조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질러가면서 우리 목사님 너무 좋지, 우리 교회 너무 좋지 막 그렇게 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런 적은 없으면서 밤새도록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렵고 속상해가지고 잠이 오지 않으신 분 계시다면 따라합니다. 철학기도 하자. 예. 혹시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서 새벽에 잠이 확 깨고 잠이 확 깨시는 분 계십니까? 따라합니다. 새벽기도 하자. 혹시 밥만 먹으면 너무 고민이 많아서 소화가 안 돼가지고 괴로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 번 더 따라 하실래요? 금식기도 하자. 괜히 그냥 잠도 안 오는데 그냥 억지로 자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교회 나와서 철학기도 하세요.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지면 깨면 2시, 3시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억지로 드시지 마시고 금식해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과 만남은 독사에게 물리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요, 나도 독사에게 물리는 것 같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악평을 하고 못된 말을 하니까 거기에 영향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공동체를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공동체를 깨트리고 사람에게 낙담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자,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면서 우리 13절 30절에 보면 모세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아 조용해, 너도 이러면 큰일 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뭐냐면 그들을 좀 마음을 안심시키면서 그거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땅이야, 능히 가서 취하자,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8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 다음에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현실이 어렵습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악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결과가 무엇이냐? 14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불평하고 원망했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14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했던 그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도 너희도 못 들어가. 내가 축복의 땅을 준비해놨지만 한 명도 못 들어간다.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너희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6장 19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지 아느냐?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집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너희가 수팩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6장 19절에 너희들의 생각의 결과야.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했던 그 결과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얻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는 그런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듣는 대로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2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너희들의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하면서 28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말하는 거 내가 다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시는 몇 개인지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말하는 거를 다 듣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부정적으로 악평하고 말하면 그렇게 해줄 것이고 너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나가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 말인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에 뭘 먹는다고요?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대요. 여러분, 혀라고 하는 것은 죽고 살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면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에 뭘 먹는다고요?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네가 악평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불신앙으로 말하면 그 열매를 먹을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고백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너희가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11절의 말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뭐라고요? 진흥한대요, 잘된대요, 번성한대요, 부흥한대요. 그런데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입술들이 많으실 때 우리 성일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 한번 입술에 바라보세요. 아, 입술 안 보이는구나. 예. 서로 바라보시면서, 예, 당신의 입술은 축복의 입술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입술은 축복의 입술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못된 욕들이 너무 많대요. 이런 육시랄. 육시랄이 하는 말은 뭐냐면요, 죽은 시체를 꺼내가지고 한 번 더 죽이는 거를 육시라고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접시에 빠져 죽을. 야, 어떻게 접시에 빠져 죽어요, 이게? 나가 뭐예요? 대질. 그리고 연병할. 연병이 뭐예요? 연병 걸려서 죽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6.25 사변 이후로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자세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할머니들의 역할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손주들 코를 닦아줄 때 할머니들이 항상 이런 말을 했대요. 흥해라 흥. 흥하라니까. 흥해.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우리 엄마한테도 많이 듣고. 그러니까 코를 닦아줄 때 흥해라 흥. 흥해 흥.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야 나는 흥해야 되겠구나. 흥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됐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게 일리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대뇌학자, 뇌를 연구하는 대뇌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98%의 우리 뇌는 내가 말하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쁜 말, 악담을 하며 뇌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고요. 좋은 말, 축복의 말을 들으면 뇌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옆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저 인간 못된 인간이야, 못된 인간이야 그러면요. 그 인간을 보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못된 인간으로 보여요? 못된 인간으로 보여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잘 모르는데 누가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뇌가 그렇게 98%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말을 하면 제일 먼저 누가 먼저 들어요? 내가 먼저 들어요. 차 타고 운전하다가 옆차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A, X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요? 내가 들어요? 내가 듣죠. 그 사람은 못 들어요. 그러니까는 말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누구를 저주하고 악담하면 그 말이 내게 먼저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먼저 움직이는 거고요. 그 사람이 축복하고 칭찬하고 그러면은 그 말이 내게 들리기 때문에 그 축복이 누구한테 먼저 온다? 나한테 먼저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메시지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담하고 저주하고 말을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셔. 그거 내가 움직여. 너에게 손해야. 그러나 네가 축복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면 그것이 네 귀에 들려 하나님이 또 기뻐하셔. 복을 주셔. 내가 그렇게 움직여. 너에게 좋은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9편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말씀 보세요. 그가 저주하기를 뭐 한다고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입에서 축복과 칭찬의 말은 안 나오고요. 맨날 악담하고 저주하는 말을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자기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축복하기를 기뻐해요. 보면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말을 좋아해요.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멀리 떠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복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절 18절 말씀 보세요.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들 한대요. 저주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랍니까? 저주가 어디로 간다고요? 물같이 몸속으로 들어온대요. 그리고 기름같이 어디까지 들어간다고요? 뼛속까지 들어간다. 이 말은 뭐냐면요. 악담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를 좋아하고 그걸 습관화되는 사람들은 뭐냐면 네 몸도 아프다는 거예요. 뼈까지 아프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우리 입술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칭찬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성읍이 부흥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성읍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읍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올 때에 우리 동기 목사님들 또 선배 목사님들이 좋은 얘기만 하세요. 제가 안 좋은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좋은 얘기만 듣고 와서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좋은 교회예요. 우리 장로님들 훌륭하시고요. 진짜 훌륭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정희선 목사님도 27년간 목회를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후임자에게 물려준 거 여러분들 이것이 좋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일대 강병도 목사님,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하는 교회
또 이대 정희선 목사님, 올라 목사님으로 초대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요 복된 교회고 신앙의 뿌리가 깊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에 제가 온 게 여러분 이것도 감사하고 저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좋은 소문이 나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직장과 사업의 복을 받는 축복의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인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부르겠습니다. 대산을 혼곡에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생각과 입술과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었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 모든 삶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새로운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도 새로운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새로운 은혜와 복이 임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 된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골리앗이 무너지고 물 위를 걷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주여 보화가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 하였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천배만배 축복하여 주시고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사오니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몇 가지 알리는 말씀 광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늘까지 12시에 마감이 되는데 아직 정부에서 또 자세한 발표가 없습니다. 더 할지 말지. 그래서 그거를 보고 또 예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부, 2부, 3부 드리고요.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또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예배는 동계를 맞이해서 7시로 땡겨지게 됩니다. 몇 시요? 언제부터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더 새벽 예배 나오시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좀 예배가 약식으로 진행되는 것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또 내일 동부산 정기 노예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피택자 교육 훈련 지난주부터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번 주에 우리 본당에서 하겠습니다. 본당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본당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은퇴를 희망하시는 우리 직분자들께서는 오늘까지 본인이 직접 청원서와 사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로운 선교 사역을 준비하시는 정희선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마음으로 믿음의 입술로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운데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이루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육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